우리 내일은 온가족 새벽 예배로 있습니다. 우리 일정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우리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장에 보시면 다윗은 지금 여전히도 이 도망자 신세이고 이 다윗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이제 많이 몰려왔었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거의 약 400명에 이를 만큼 다윗 주변으로 다윗에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지금 이 십광야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를 몰고 다시 한번 그곳에 진을 치게 되죠. 지난번과 똑같이 지금 거의 복사판 같은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또 한 번 얻게 되죠. 그의 이제 장수였던 아비새가 사울의 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갔더니 이 사울은 물론이고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까지 다 잠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것이죠.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아비새에게 그의 이제 군사였겠죠.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호는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지금 다윗이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범한 이유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모습이 그냥 보기에는 이 대단한 모습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굉장히 믿음과 또 인내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했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에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겠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또 사울이 알게 되죠.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한 고백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영적 상태가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죄악, 시기와 질투와 온갖 그 정욕에 찌든 마음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잘 제어가 안 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가죠. 이 일 후에 사울은 더 이상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장에서 거의 자살 비슷하게 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죽고 말죠.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주변 사람들의 여러 모함과 다윗에 대한 모함과 그 주변에 간신처럼 붙어서 사울에게 여러 이야기를 막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 다 없어지고 영적인 고갈 속에서 하지 말아야 했던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사울이 했던 것이죠. 우리 27장으로 가면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이제 여전히도 다윗 안에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무서웠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신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랐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보기에 다윗이 지금 군사를 조금 더 이제 불어가지고 6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 사울과 원수지간이다 보니까 이 다윗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이 블레셋 자기의 나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꽤 오래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유대 광야와 동굴에서 춥고 이 배고픈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한풀이라도 하듯이 그곳에 있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막 약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조선 시대로 따지면 지금 거의 이 이 산에서 약탈하는 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를 죽이거나 또 약탈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땅에서 노략질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철저하게 현실에 굴복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랑 사울이랑 이렇게 너무 비교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무조건 대단하고 사울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 어쨌든 엎어졌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신에게 수많은 식솔들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거친 현실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또 잃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남을 좀 속이고 약한 자의 것을 조금 빼앗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점점 찾아듭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실수가 이제 삶에서 자꾸 터져나오게 되고 어그러진 나의 성품 속에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불평과 분노와 비난의 자리에 그 중심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바른 방향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로부터 뻗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거친 현실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장으로 가면 난처한 상황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의 명령으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면 자신이 결정한 그 결정의 그 덫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 왕을 의지했고 거기에 머물면서 철저하게 현실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을 도와주시죠.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가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좀 참전시키자 했지만 아기스의 다른 부하들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뒤에서 치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을 반대하죠.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반대로 다윗은 자신이 이제 앞으로 왕으로 등극해야 될 그 나라와의 전쟁, 자신의 민족과의 전쟁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돌파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쨌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는 이런 형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죠. 예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위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그의 삶이 맞춰질 때까지 그의 불순종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28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그 두 사람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제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떤 응답도 없으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갔죠.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의 버림받은 이 사울의 마지막 삶의 종착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과 망령된 행동으로 그의 삶에서 버림받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이든 이 다윗이든 누구나 삶의 위기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도 위기가 자주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죠. 여러분, 믿음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곤란한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하기가 더 힘들죠.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싸움을 놓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